2022년 1월 23일 큐티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로 22절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루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족보는 항상 새로운 사건을 예비합니다. 족보의 끝에는 항상 새로운 사건과 하나님께 사로잡힌 한 사람이 등장하죠.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기 전에 아담의 아들 셋에서 노아까지 이르는 족보가 기록되고 있죠. 족보는 노아라는 인물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족보도 마찬가지죠.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족보의 목표는 바로 아브라함이죠. 이렇게 새로운 사건과 인물 외에도 이 족보가 연결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원역사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노아, 니므롯과 같은 인물들과 바벨탑 이야기도 나오죠. 이것은 어찌 보면 인류 공통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역사죠. 그러나 이제 12장부터는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족보는 인류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셈의 족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10장에 의하면 셈은 5명의 아들을 낳았죠.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르박삿은 셈의 셋째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계보는 바로 이 셈의 셋째 아들인 아르박삿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 족보에는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이름들은 앞서 민족들의 계보에서 본 것처럼 사람의 이름일 뿐 아니라 지명이 되죠. 이들의 이름이 발견되는 지명들은 대개 메소포타미아 중부와 북부 지역의 장소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선조들의 고향은 바로 이 지역, 주로 하란 주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르박삿이라는 이름도 갈대아인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인명이 지명과 곧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갈대아인의 땅은 어디인가요? 지금의 이라크가 있는 바벨론 땅이죠. 에벨이라는 이름도 건너편 지역이라는 뜻이므로 지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벨렉은 분할이라는 뜻이죠. 성경은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벨렉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자는 벨렉이라는 지명이 유브라데 강과 가볼 강이 만나는 곳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형과 관계 있는 이름일 것이라고도 생각하죠. 하란이라는 이름은 분명한 지명이고요. 특정할 수 있는 곳이죠. 오늘 기록된 족보에서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사람들의 수명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대 셈은 600년을 살았고 2대 아르박삿은 465년을 살았습니다. 3대 셀라는 460년, 5대 벨렉은 239년, 8대 나홀은 148년, 9대 데라는 205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죠. 10대를 거치는 동안 수명은 3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수명이 줄어든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홍수 후에 급격하게 수명이 준 것으로 보아 지구 환경의 변화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추정은 합니다. 정확히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성경의 이야기가 과거 먼 태고적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역사 속으로 점점 들어오고 있다는 암시를 받을 수 있죠. 27절부터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부터 다시 좀 상세한 족보가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라함의 형제들과 조카 롯의 이름이 등장하죠.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이 롯을 낳고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아들처럼 돌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1절에는 데라가 아브라함과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으로 보아 그들은 지금까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다는 성경적 기록이 분명히 있는데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이 기록을 한낱 전설로 생각하여 근대까지만 해도 아무도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곳에 살았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죠. 그러다가 1800년대 후반에 와서 이곳에서 고고학적 발굴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정말 존재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메소 곧 사이라는 말과 포타미아 즉 강이라는 말의 합성어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물이 풍부하고 드넓은 평원을 성경은 신할 평지라고 부르고 있죠. 우르라는 도시는 이 두 강이 만나는 바로 그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르라는 도시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발달된 도시라는 것이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서 드러났는데요. 농사를 위한 정밀한 수로가 발견되었고 수많은 점토판에서 완벽한 지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주택단지들은 더 놀라웠죠. 건물 하나에 많게는 수백 개의 방이 있었고 항아리로 만든 완벽한 상하수도 시설이 완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점토판은 그들의 문자를 담고 있었는데 바로 수메르 문자죠. 우리가 흔히 쐐기 문자라고 부르는 문자입니다. 일종의 서령 문자입니다. 그런데 그 어순이 서양이나 중동 사람들의 말이 아닌 한국어와 제일 비슷하다는 사실이 발견되어 더욱 놀라움을 주고 있죠. 문장이 주어, 목적어, 동사의 순으로 되어 있고 뭐뭐가, 뭐뭐를 이라는 토시를 붙여서 말을 구성하는 것도 유사합니다.
특히 점토판 중 가장 유명한 것은 길가메시 서사시인데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와 내용이 거의 같은 홍수 이야기가 나오죠. 인류 최초의 문명의 기록에 노아의 홍수 사건 기록이 나온다는 것인데 이는 수메르 문명 이전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수메르라는 말의 어원도 세메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셈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노아의 아들들 중 셈의 자손들이 이곳에 정착했고 그 후손인 아브라함이 이곳에 살게 된 이유입니다. 이러한 갈대아 우르의 유적들을 살펴볼 때 인류는 바벨탑을 건설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신할 평원에 살던 사람들이 대도시를 건설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도시는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는 곳입니다. 편리하고 협업이 이루어지며 부유하고 세련된 삶을 살 수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선망의 도시인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31절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우리는 흔히 떠난 주체가 아브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떠난 주체가 데라라고 나옵니다. 그가 아브라함과 롯을 데리고 떠난 것이죠. 그리고 그의 목적지도 분명했습니다.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데라는 왜 떠났을까요? 개인적인 필요 때문에 떠났을까요? 아니면 데라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일까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지가 여기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데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생각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를 설득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분명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간 주체라고 나온 것으로 보아 좀 개연성이 떨어지죠. 데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을 수도 있지만 그는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데라가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고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 데라의 나이는 145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데라는 205세에 죽었으니 데라는 아브라함을 떠나보내고 하란에서 60년을 더 살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데라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었는데 그는 왜 하란에 머물렀을까요? 그것도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도전을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들어서일 수도 있겠죠. 하란은 그래도 발달된 도시였지만 가나안은 험악한 도시였기 때문에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모세처럼 데라의 역할은 거기까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의 길을 가는데 매우 중요한 초석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중간까지만 가는 역할을 맡을 수도 있죠. 마치 마라톤에서의 페이스메이커처럼 말이죠. 누구나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처럼 바로 코앞에서 멈출 수도 있죠. 목적지에 도달하고 도달하지 않고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순종하여 자기의 몫만 해내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는 들어갔지만 그도 사실은 최종적인 목적지에 도달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리스도의 때를 기다렸지만 그의 역할은 그저 첫 발걸음을 뗀 것뿐이었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여정이 바른 여정이냐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목적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도상에 있냐는 것이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바른 첫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라처럼 나는 하나님의 대장정의 첫 발걸음을 잘 내딛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도시를 떠나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가는 것은 얼마나 큰 도전인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이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신다면 그보다 확실한 인생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러니 나의 길을 인도하옵소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향하여, 아니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도상에는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또 누군가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틀림없는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